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20년도 9월 13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인은 끊임없이 세상과 구별을 없애라는 그런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그 자체를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그런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루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세상과 교회, 구별에 대한 해결책을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제시를 하고 있지요. 이에 성도들은 이 해결책을 변경해서 적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전적으로 참 이세벨은 여자가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참 오늘 말씀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칭찬과 책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과 교인은 구별되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죠. 칭찬과 책망입니다. 18절 말씀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이라는 말은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주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이름으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름의 배경인 구약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구절이 구약에서 인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이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눈이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이 빛난 녹 같은 독특한 모양을 하는 인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특한 모양을 하고 오신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자신을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던 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9절 말씀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그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인은 서로 섬김이 있었고 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서로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련 가운데서 또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교인은 성도들이 젊고 활기차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인은 믿음과 자기 부인과 수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를 위한 그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하고 칭찬을 하신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두아디라 시는 공장과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산업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두아디라에 사는 자주장사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이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사는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따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시발점이 된 것이죠. 두아디라는 루디아 같은 그 상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무역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업의 종류에 따라서 조합을 조직했습니다. 이 조합은 종교와 함께 뒤엉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자기가 속한 조합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도록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신이 복을 내려주셔야만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장사가 잘 안 된다면 우리 신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신에게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우상과 사업이 분리될 수가 없는 두아디라에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믿었던 신을 버려야 했습니다. 신을 버린다는 것은 조합을 탈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합을 탈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참, 이제 조합을 탈퇴하면은 동료 상인들로부터 고립되어서 홀로 장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상인들로부터 너는 우리 사업을 망치는 반역자다, 회방자다, 불쾌한 놈이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따돌림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믿었던 신을 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계수단을 포기하는 그런 것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믿는다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의 유료의 말씀이 임하신 것이죠. 19절 말씀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회적 경제적 압력 아래에서도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으로 서로 뭉쳤고 서로 돕는 모습에 대한 칭찬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칭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라고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을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그것은 이제 하반절이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끼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죠. 이 이세벨과 똑같은 짓을 하는 여자가 성도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이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참 이스라엘 아합 왕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배교하게 만들고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갔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교에 빠뜨린 그런 여자였다고 말이죠.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아방을 참 배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파괴하게 만들고 바알을 섬기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기회에 이세벨이 있었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아디라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상인들이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연합을 했던 것이죠. 조합의 목적은 사업과 장사가 잘 되가는 수호신을 잘 섬기고 그 수호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제사드린 재물을 조합원들이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써 단결하여 신을 의존하고 충성을 다한 것을 다짐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런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섬겨서도 안 되고 또 그 재물을 조합원과 같이 먹으면서 우상에게 축복해달라고 해서 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 기도할 줄 모르고 우상에게 복을 주라고 빌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인들은 고립되고 유롭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과도 더불어 어울려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교인 중에 한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인들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조합원과 같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교인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이런 가르침을 또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좀 순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교유의 구별을 없애버리고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을 부르면서 모인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행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간음인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행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는 도전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할 일이 있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끝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21절 말씀이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22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를 또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파괴하는 거짓 선교사 노릇하는 그런 그 자매와 그 교훈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인은 선지자를 사칭하는 거짓 교사 이세벨 같은 자매가 그 주장하는 세상과 교회가 서로 두루뭉실하게 생각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상생해야 하는 것이지 성도의 독특한 모습을 구태여 드러낼 필요가 없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도 우리가 믿음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 하는 식의 영적 행음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참 신사참배를 정부에서 강요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일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되 마음으로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것도 신사참배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하면서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두아드라 교회에 이세벨 같은 그런 교회를 전파하는 이 여자도 그랬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화원을 같이 협력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톡톡하게 난 믿는다 티내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우상에 절을 하되 우상의 제물을 먹되 우리가 마음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이세벨 같은 건 여인이 주장하는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내가 이 여자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여자의 가르침을 용납한 자들을 이 여자와 함께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레위기서 26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순종치 아니하면은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듯이 이러한 재앙이 두아드라 교회의 이세벨 같은 여자에게 임할 것이며 또한 이 여자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따라온 성도들도 큰 환난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큰 환난이라는 것은 두아드라 교회가 언약 밖으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이는 교회의 최종적인 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어긴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환난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다른 신들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표준이라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다른 표준, 다른 기준, 현실주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이 두아드라 교회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언약적 행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이 행음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이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무분별한 것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면 이런 영적 행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다면 이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시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경고가 나에게 주는 경고임을 믿고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